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게 하고 나의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나의 그렇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모든 족속, 예수를 믿는 모든 족속은 또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예수 믿기를 원했고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리고 모든 족속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럼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거기서 보면 자기 시간을 주고 자기를 따르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자니까 제자의 삶이니까 여기 12제자가 거기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한편에 간에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걸 떠나서 말씀으로도 올바른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한 그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희미하게 약간의 우리가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떤 논쟁거리를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논쟁거리는 될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도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만일 모든 족속이 다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를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학설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론에서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학설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다수설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도 통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있지만 이 100%의 그 지지를 받는 건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도 제자니까 제자를 삼아야 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는 여기서 말씀하신 12제자와 같이 본다면 다 같은 제자라고 본다면 12제자는 아니라도 제자니까 본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마땅하다 보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적에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예수를 따를 목표는 우리한테 명확하게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를 따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낫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조금 낫다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왜냐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려 하잖아요. 그냥 짤랑짤랑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 좋다는 거죠. 따라와야 되겠죠.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혼도 살고 그러다 보면 육체도 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많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기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잣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각, 마음, 의지 등 자기의 어떤 잣대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잣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아가 새 사람이 돼서 다시 거듭난 사람을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일 때,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매일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버리지 않고 우리 자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자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입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재물을 바치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나의 잣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도 받지도 않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헛된 재물이고 헛된 수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견디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겨울 정도로 곤비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겨울 정도의 그런 예배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기도 지쳤다고 곤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재물이 왜 모든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진 그 은혜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져온 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예수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죽을 때까지 잡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사여가면서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런 인내의 삶을, 견딤의 삶을 살고로서 그 구원을 하루하루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